그리고는 중국의 비전 트립 갔다. 제가 박사학위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그 헌금을 많이 냈어요. 헌금을 많이 내는데 중국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이제 친구가 돼요. 돈 많이 내면 친구가 되니까.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번 중국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갑니까? 그래서 나 못 가. 돈이나 보낼게 그랬는데 아니 비행기표를 4장을 우리 가족 비행기표를 4장을 사서 보낸 거예요. 오라고. 제발 오라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돈은 나중에 보냈죠. 이 친구는 내가 돈 보낼 줄 알고 자기가 미리 돈을 써서 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비전 출입을 돌았는데 그때 중국에 연길에 갔을 때 사랑의 집이라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에서 일주일 지내면서 이제 중국의 고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버려지나. 중국인 그때는 이제 딸 1인 1자녀만 그 강력하게 그렇죠. 그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한족들은 딸을 낳으면 버리기 있는 거예요. 버리고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호적에 아예 올리지도 않고 호적에 올리지 않고 키우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고아원에 가서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려고 자기 자식을 버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중국 고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열려 있었죠. 그래서 중국 고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중국 고아에 대한 그 마음이 생기고 특히 우리 제 집 아내는 이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국에 특히 장애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 중에 그 마음이 생긴 게 입양을 해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장애 아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입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자 그러는데 그때쯤 회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절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 기도를 또 며칠간을 하더니 돈 있는 데를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기쁨에 넘쳐서 저한테 뛰어 올라온 거예요. 돈을 찾았다고. 그래서 저는 숨겨놓은 돈 찾았는 줄 알았죠. 저 모르게 숨겨놓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선가 찾았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은퇴연금 이제 우리 퇴직연금 같은 거 한국에서는 은퇴연금을 쌓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돈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쓰시면 안 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은퇴 은퇴 대책이 자금. 그렇죠.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사후 대책이 있으면 되지 무슨 노후 대책이. 용감하시네요. 사후 대책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보험 들어놓는 게 중요하지. 천국에 보험 들어놓는 게 중요하지. 무슨 노후 대책이 필요하냐 이러더라고요. 교수님보다 더 믿음이 네. 좋으시죠. 글쎄 말이에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정말 노후 대책을 저희들이 깨서 사후 대책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양해 오셨어요. 입양하셨어요. 입양을 중국에서 우리 아이를 다행히도 저희들은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장애 아들을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저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멀쩡한 애를 데리고 와서 저는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아이를 주셨어요. 이름이 하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중국 입양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까다롭고 복잡하고 한국은 참 그런 점에서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중국은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 게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할만합니다. 중국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요? 보통 이제 3만 불 드는데요. 3만 불이면은 뭐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나요? 한국에서 입양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비싼데 저는 입양하는 가격이 3만 불이면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아니 영혼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영혼이잖아요, 사람. 영혼 데리고 오는데 겨우 3만 불 들여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그건 너무 싸요. 훨씬 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아무나 데리고 오지 못하죠. 아무나 데리고 올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커밋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렇죠. 자기가 아이들을 내가 돌보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 교육도 따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 처음에 우리 아이 둘이 벌써 있었거든요. 우리 큰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고 작은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아이들 잘 키웠거든요. 네. 잘 컸고 그런데 그 입양을 하는데 입양 과정 중에 하나로 부모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 난 부모 잘 키웠는데. 부모를 키웠는데. 둘이나 키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 별일이 다 있다. 하지만 뭐 과정이라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저기니까 의무 교육이니까 입양하는 의무 교육이니까 가서 받았죠.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가서 받았는데 받으면서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잘못 모르면서 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자기가 준비하고 부모 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모 될 때 부모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보고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하나 마음의 준비도 하고 물질적인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고 덜컥 부모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교육받아서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애들 칭찬하는 법, 야단치는 법 이거 우리 배운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학교 가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었으면서도 잘 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은 대가족 제도가 그렇죠. 있어서 어르신들이 다 그런 위즈덤 같은 게 있어서 그래. 다 교육을 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전통에 의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핵가족화되면서 그런 게 없어져 가지고 네. 부모들이 자기들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 어떻게 야단쳐야 되는지 몰라. 야단을 치더라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칭찬을 하더라도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학교 폭력 가슴 문제나 아픈 아이들의 그죠. 지금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네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방지 앱을 만드는 데에도 아마 그런 꿈 비전이 아마 좀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것 그런 같아요. 거에 가상 공동체. 그렇죠. 어떠세요? 실제로 앱을 만들어서 뭐 얼마 동안만큼이라도 운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망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참 놀라운 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나 저 왕따 당했어요. 저 폭력 당했어요. 근데 그거 레포트를 보면서 제가 레포트가 처음 올라왔을 때 깜짝 놀라기 시작한 게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쓰는 거야. 어떻게 알고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기 시작했는데 더 이제 가슴 아픈 거는 제가 24시간 붙어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그 서버 운영은 하지만 아이들하고 인터랙션 해주고 아들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학부모 연합이라든지 물론 이런 단체가 있어갖고 그런 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고 이것 좀 같이 하자. 이것 좀 같이 가서 좀 해봐라. 그랬는데 그분들은 제가 돈 달라는 줄 알았든지 자기네들이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고 교과부에 전화 걸어서 하면 이것 좀 하자고 그랬더니 교과부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해주시고 117도 안 해주시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앱의 이 유용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갑갑한 게 이 아이들이 레포트 올릴 때 얼마나 답답해서 올렸겠어요. 얼마나 힘들 때 올렸겠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해결을 못 해주니까 누군가가 어떤 센터가 있어갖고 해결해 주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거를 애들 올라오는 거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교육과학부나 아니면 경찰 쪽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보에 대한 공유만 이루어져도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풀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 이 소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요.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앱의 네.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자들한테 그렇죠.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주자 이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그게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 부모들이 사실은 그래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모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디에선가 왕따가 일어난다 그러면 1학년 1반에서 왕따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부모들은. 그렇죠. 근데 부모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앱을 문을 닫으셨다면서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인 제 재정으로 뭐 처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만들었지만 그게 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왕따나 학생 폭력을 어떤 직원을 해결할 수 두고 있는. 그런 걸 팔로우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을 닫았는데 그때 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더 큰 거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안 주셨지만 작년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다가 만들어진 건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안 된 거를 더 기뻐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거, 더 완벽한 거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길은 열릴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또 보시는 분들, 관계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또 이 부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크리스천들도 그렇죠. 많을 그런가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사실 여러 군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아질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운동도 많이 벌이신다면서요. 기도 운동이라기보다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한테 우리 청소년들을 좀 더 밝게 키우고 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를 써달라고 기도 참 많이 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133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하루 3번 3시간 기도하자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133일 동안 하자는 운동을 했었는데 참 굉장한 거였는데 저는 그 운동 기간 동안 그 청소년들 위해서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제가 그 학교 폭력이나 왕따에 시달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죠. 나는 교수님께서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시는 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들이 제가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 답만 쌓아놓고 있지 밖에 나갈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편하게 있어요 지금.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서 얘네들한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 전할 사람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회가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붕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아니고 지금 거기 가겠사오니 지금 내가 걔네들을 제자 삼겠사오니 이라고 기도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목사 가슴조차도.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집회도 좀 하시고 헌신 예배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뭐 그러시나요? 제가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설교는 조금씩 하는데요. 네. 건대 이제 외국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 학생들을 섬기느라고 영어로 강의하거나 뭐 영어로 그 설교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설교도 가끔 하고 강의도 오래 하고 그러고 있죠. 교회들은 아직 안 하셨고요. 한국 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션도 종족을 위해서 미션도 이제 꿈을 펴시고 이제 교회들을 개혁해 거기까지는 강서로 거기까지는 오늘 지금 못 꿈을 하고 거두셨습니다. 네. 한국 생활 지금 5년이시죠. 예.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여기 저를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데 떨어뜨려 놓으셨나.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게 혼자 있고 가족들 미국에 있고 이러니까 힘들긴 한데 정말 5년 동안 여기 한국 땅에서 혼자 계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죠. 많이 보고 싶고요. 특히 우리 막내는 하선이. 저 하선이는 하도 제가 우리 언니하고 오빠들한테 대해서는 되게 미안하지만 가장 가슴 아프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야. 그런 게 우리 하선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003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는 10살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11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 중국에서 데리고 와서 중국인이면서 한국인한테서 커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귀한 도구로 아마 자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아멘. 앞으로 기도 제목하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앱들 만드는 단체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하다가 망해서 왔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돈 안 되는 앱 만드는 그렇죠. 돈 안 드는 앱 만드는 공장이죠. 네. 공장을 차려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 아마 그런 거에 꿈을 같이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봅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아이의 상처를 보면 저도 아팠고 내 아이의 고통을 들으면 저도 함께 고통을 느꼈고 눈물이 났지만 우리 모두의 아이들, 내 아이의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그렇게 진정 흘린 적이 있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어른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살피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장래는 분명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잘 살필 때 한국의 미래도 열릴 것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미전종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이 미전종족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에 답만 쌓아놓고 있지 밖에 나갈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편하게 있어요. 지금 너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 가서 얘네들한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 전할 사람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